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기도하신 대로 수능인데 수능 때 꼭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내일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네요. 건강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경고의 서신이죠. 고린도는 당시 번화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붐비는 도시였고요. 동서양의 무역 물품이 선박을 이용해서 오가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문화가 자리 잡은 곳으로서 철학에 관심이 있고 지식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약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신전 중에 고린도에 있는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신전에서 종교적인 매음을 합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특징을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도시였기에 신을 섬기는 열정과 은사를 사모하였기에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교회 내 각종 부도덕이 나타나고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드러나요. 파벌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냥 두면은 여러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특히 이 분열, 갈등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랬던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특별히 분열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죠? 인사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볼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높고 그 지적 대화가 풍부했다는 거죠. 7절에서도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의 열매들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은사도 나타나고 풍족하고 지식도 많고. 근데 사도 바울의 귀에 먼저 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나온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분쟁이냐? 파벌이 나눠집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혹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걸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볼로파다.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유능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바울이 뭐가 대단하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직접 배웠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니 나는 뭐 그냥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신 분, 예수님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그렇게 해서 각자 파벌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첫 번째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참 사회마다 양극화 문제가 나타납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이념 싸움이 심한 나라,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여러분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를 자꾸 닮아서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얼마 전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면서 10월 27일 연합예배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연합예배를 두고도 사람들이 분열해요. 연합예배 참석한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이상하게 대립하려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마음은 대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곳조차 다른 곳도 있긴 있어요. 저기 기운실 같은 곳, 아예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죠. 한신 쪽은 복음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이 더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좀 잃어서 그래요. 그 외에는 연합예배 참석한 곳과 참석하지 않는 곳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한 곳은 참석한 대로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참석하지 않고 다르게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는 그대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연합예배를 두고 비판하고 폄하하는 사람, 참석하지 않은 교회와 단체를 폄하하는 사람, 아예 연합예배를 길을 쓰고 방해했던 그 자칭 가로 열고 목사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두드러진 사역자들이 사역했다는 것은 참 장점이에요. 분명히 아볼로 유창하고 강력한 설교로 젠틀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12제자 중 가장 유명한 제자 아닙니까?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었어. 바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런 유능한 사역자들이 거쳐온 건 축복으로 얘기하지, 그죠? 이걸 두고 반목하고 파벌로 나뉘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구는 겁니다. 바울이 물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거죠. 좀 더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누어졌습니까? 어디 분열됐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는 얘기 안 했을 건데 좀 감정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인간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나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뉠 수도 없고요. 교회도 나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에게 세례받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등 몇몇 외에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의 관심이 다른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이런 교회 있다고 봤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교회는 조그만한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래 강대상이 있는데 뒤에 뭐가 걸려 있냐면은 태극기가 이쪽에 걸려 있고 이쪽에는 그 미국 국기가 이래 걸려 있어요.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아니 십자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거 왜 태극기가 올라가고 미국 국기가 왜 올라가 있어 강대상에? 예? 예, 극우 성향을 가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극우 성향을 띠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보 성향이 너무나 뚜렷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모든 이들의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목사도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집행하는 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물론 투표할 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투표하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혹은 요즘 설교 시간이나 SNS에서 이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드러내는지 몰라요, 요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올라오는 것에 이 강대상 위에 십자가 외에는 올라갈 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정치 구호를 올리고 교회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정치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운동에 초점을 맞출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곳이지 특정 성향을 가진 집단이 구원받는 특정한 가르침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교회를 위한 바울의 오늘 두 번째 처방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가 사역자에게 매료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주 신방을 했는데 집이 잠시 이사 가셨는데 충북 괴산이에요. 주일에 충북 괴산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가 어딘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보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러 올라온 걸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하셨을 겁니다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내가 참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특정 사역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뭐 결혼식 주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유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뭐 그 물론 뭐 본인한테 기념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애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세례를 언급해요. 16절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는데 말이야. 넌 누구에게 받았냐고. 그런데 바울이 정작 자신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14절에 16절에서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것 외에는 잘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 일이 잘 기억 안 나고 그죠? 이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뭐 목회 계획할 때 뭐 헷갈립니다. 뭐 찾아봐야 되고. 아무튼 즉 세례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아 나는 다른 분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이거 그 나뉠 일입니까? 그죠? 나뉠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단만 아니면 되지.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세례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 세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예표 아닙니까? 그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집례자가 그리 중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요. 세례주로 온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사역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역자는 사실 그들 안에서 나뉘는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 막 갖다 붙여요. 저쪽은 애국하지 않아서, 저쪽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저쪽은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돈, 높은 명예, 정치 색깔, 이념 등에 눈을 돌리는 때입니다. 심지어 교회 간판을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대형 교회, 난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걸 무슨 벼슬로 생각해요.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게.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 물론 그분은 좋은 목사님이시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간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역자를 귀히 여길 때 만약 그 사람이 실수하고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철떡같이 믿었던 따랐던 그 나머지 사람들 더욱더 믿음을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좀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분열하던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장 2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아테네나 로마나 고린도나 뭐 이런 곳에 지식인들은 헬라 철학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기본으로 수사학이나 각종 설전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더 유명한 사람 밑에 스승 밑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게 소일거리였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재주, 말싸움, 그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서양 철학 공부해 보시면은 은근히 재미있고요, 논리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지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런 철학과 수사학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찬사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 때로 따르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메시지가
말하는 사람의 기교에 말의 기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헌신 예배 강사 오신다, 무슨 강사 오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강사 제일 좋아하십니까? 재미있는 강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시컷 웃다가 가면은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시컷 웃긴 웃었는데 무슨 내용인 거 잘 기억은 안 나고 뭐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설교 한참 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그래 무슨 내용 들었습니까 하면 잘 기억 못 하시고 막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예화 그 다음 얘기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예, 뭐 물론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핵심과 복음을 먼저 들으셔야죠. 여러분, 말씀의 시간, 예수님과 십자가 대신 다른 것에 더욱더 관심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관심과 초점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말한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모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곁들이는 정도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앞당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